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4일자 본문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는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보는 눈이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28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중한 질병이 오랫동안 있어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없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나무처럼 뽑혀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흩어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알지도 못한 목석 우상을 억지로 강제로 섬기게 될 것이다. 늘 죽음에 직면하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안정이 없으니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괴로움 속에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58절에서 62절
질병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고용할 때 엄청난 재앙이 내릴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언급된 재앙은 질병입니다. 질병. 인류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지금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새로운 질병이 계속 나타나죠. 그냥 질병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한 질병, 그것도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또 전에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모든 질병, 이집트 문명이고 여러 사람들, 포로들,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뭐도 퍼지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질병도 퍼집니다. 접촉을 하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전에 그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각종 모든 질병들이 너희 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들러붙게 했다고 그랬어요. 들러붙게 하겠다. 탁 이렇게 착 붙는 거예요.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레위기 보면 여러 가지 각종 피부병, 질병, 각종 질병이 나오거든요. 율법에 기록되지조차 기록되지 않은 거, 기록조차도 안 된 거,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학이 그냥 불치병이라고 말하고 모르겠다고 하는 병들이 수없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의사들도 다 100% 모릅니다. 고통은 있고 사람은 죽어가는데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런 질병까지 내려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때문에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62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시는 질병, 하나님 내리치는 이 재앙 앞에서 막아서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살면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3절, 64절 말씀.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을 섬길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불순종할 때 내리는 재앙은 질병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가 질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팎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됩니다. 이민족의 침략, 외부의 침략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마치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나무를 갖다가 우리 식목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큰 트레라는 그 트럭에서 한 열몇 그루는 커다란 나무를 이렇게 옮기는 걸 봤어요.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는데 나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화처럼. 그럼 자기는 여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잘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날벼락이 없는 것이죠. 자르는 것도 날벼락이지만 옮기는 것도 날벼락이에요.
완전히 토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그런 곳으로 갔다가 푹 파가지고 뽑아가지고 딴 데로 갔다가 옮겨 심으면은 이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죠. 뭐 또 거기서 적응하면 살겠지만 그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나무들끼리 경쟁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텃새도 굉장히 심합니다. 삼나무 대표적으로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가지를 입으로 뚝뚝 떨어뜨려요. 삼나무 숲에 가면은 다른 식생이 없어요. 그래서 간벌 작업을 중간에 솎아내는 거예요. 간벌 작업을 싹 덮어가지고 질식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예 자라지도 못하게. 피톤치 뭐 이런 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독이에요. 독. 우리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식물들을 경쟁하는 것들을 다 죽이기 위한 그런 것이란 말이죠. 싫든 좋든 그런 눌림과 그런 새로운 적응 과제가 나무 입장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택한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푹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옮겨져 가지고 자기가 살지도 않는 땅으로 가서 여기 저기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모여 살았는데 막 흩어져서 이렇게 흩뿌려 버릴 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더 비참한 거는 그렇게 옮겨서 낯선 땅도 두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도 한 번도 알지도 못했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원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지 않으면 뭐 하니까? 죽게 되니까. 죽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뭐 하게 된다고요?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목석이 뭡니까?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강제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말이죠. 상당한 역설이라고 그럴까? 아이러니 같은 게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그걸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 톡착신, 또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뭐 해, 달, 별들 뭐 이런 거, 일월 성신 이런 것들을 외래 종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저기 북쪽 아시리아에서 섬기던 신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일월 성신 같은 거. 이런 외래 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역겨운 모습을 보고 가증하다고 그랬죠. 역겨운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딴 우상들,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우상들을 강제로 섬기는 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기분 나쁘고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신을 섬겨? 그럼 네가 원하지 않는 신을 섬기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황제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초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정월 초하루처럼 뭐 황제 날이 되겠죠. 그날 되면은 황제 그 커다랗게 세운 동생이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자기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하루만 하라고 해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엄청 죽였어요.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는 이유. 자, 멀리 갈 거 없어요. 저 북한 가봅시다.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이 아주 커다랗게 황금빛으로 그걸 아프리카에 수출까지 합니다. 걔네들이 동상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아프리카 독재자들은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들어주는 걸 해주기도 하는데 거기 가보세요. 김일성 동상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일성 동상의 뒷모습을 찍으면 사진 삭제. 그거 외신 기자들이 그런 거 찍으면 압수합니다. 항상 정면으로 전신이 나오게 목이 잘리지 않게 어디가 토막 나지 않게 전신이 나오게 그 원칙이 있어요. 기준 사진 찍는 기준이 있어요. 얘네들 지난번에 무슨 옛날에 아시안 게임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원수님 장군님을 갖다가 현수막에다가 그랬다고 막 품고 난리 떨잖아요. 걔네들의 그 우상이니까. 자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 말도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납북이 됐어요. 북한으로 갔어요. 어떻게든지. 너 아니면 죽인다고 해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게 하고 그 앞에서 하게 만든 때 기분 아시겠어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막 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지금 하나님께서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치 않은 신을 섬기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을 안 섬긴 대가가 어떤 것인지, 내 기분이 어떤지를 네가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벌은 뭐냐? 65절에서 68절까지 말씀. 늘 두려움 속에 불안하게 살 것이다.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이민족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방랑 2000년이 역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차별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히틀러는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면서 민족주의, 그게 제국주의죠.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그 열등감에 저는 반대 급부라고 생각하는데, 열등감을 느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워낙 상권을 장악하고 다 돈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잠복됐던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너무너무 보상금을 해야 되고 사회가 인플레이션 되고 너무너무 피폐한 사회의 모든 희생양을 유대인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쟤네들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의 복수심을 불타게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600만 명이나 죽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전에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렇게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그들이 왜 그러니까 부동산에다가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언제든지 강제로, 소련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다 빼앗았어요. 강제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투자하는 겁니까? 금, 보석,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교육을 하는 것은 안 없어지니까 여기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고 살기는 한순간도 평안할 때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얘기하세요.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 표현 67절에 보면 참 이 불안감이 어떻게 극에 달했는지를 이 문학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인데, 사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두려워서 저녁에는 뭐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대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늘 불안도 한두 번이지 계속 불안 가운데 살면 어떻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그저께 뉴스인가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가 포로 교환을 75명 포로 교환을 했어요. 포로 교환. 포로 자기국가 1대1 동수로 1대1로 이렇게 포로 교환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여성 경찰이었나? 걔가 여성이 젊은 아이인데 여성이 잡혔는데 포로 귀환했어요. 포로로 잡히기 전에 정말 사진하고 비포 애프터를 비교했어요. 했는데 정말 미인이에요, 미인.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굉장히 미인이거든. 거기였는데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모습 보니까 폭삭 늙었어요. 얼마나 그 심적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말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게 아니라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른다는 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애가 탈모가 됐어요. 탈모. 여성이었는데 생리가 끊어졌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머리 탈모도 되고 사람이 아주 폭삭 늙었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사람이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어느 식으로 죽을지 모르고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한순간도 제대로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너희들이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게 만들 거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집트 노예가 좋았어. 그때는 그래도 우리를 막 학대하고 그래도 맨날 종으로 살았지만 먹을 건 주고 그랬잖아.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보세요. 얘네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옛날에 안 믿었을 때가 좋았다고. 그때 술 먹고 그냥 좀 잊을 수 있었잖아. 그때 그렇게 살 때 좀 그래도 그냥 힘들었지만 뭐 그냥 비참했지만 그렇게 살 수는 있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배 타고 갑니다. 배 타고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나 좀 노예로 사주세요. 종으로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건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68절에 그런 표현인데 아무도 너를 종으로 사주는 자가 없을 것이다.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느낌 아시죠?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냥 율락과 여성들이 처음에는 티켓다방 뭐 하고 돌고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근데 자기는 나이 안 먹나? 나이 먹고 아무도 자기를 돈으로 사질 않아. 병들고 늙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 자신을 그냥 인간 이하로 아무 여성이고 뭐고 그런 아예 그냥 상품화도 시키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전락했을 때 얼마나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비참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이런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어떤 말씀을 하시나 생각해 보면 정말 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은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댈 때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목자의 삶 훈련하고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하는데 관계가 좋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수치로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훨씬 더 행복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이 건강해져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리고 나 또한 누구도 사랑할 사람이 없어.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움으로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 행복감도 못 든게 다 나머지가 다 조건이 갖춰져도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살아가는데 그게 없어질 때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편하지 못하고 죽음에 직면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지낸다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 가장 힘들고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신체적 재앙, 환경적 재앙만 아니라 마음이 지옥에서 지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적인, 그러니까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 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소화만 하나 안 돼도 기침만 나도, 그죠? 내 몸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만사가 다 귀찮고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아프면. 근데 그건 안팎인데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 외부의 침략으로 들어와가지고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강제로 시키고, 이것도 힘든 일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속의 병이에요. 몸이 아니라 첫 번째는 몸이고 두 번째는 외부의 침략이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의 불안감, 두려움. 이 3종 세트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질병이 이렇게 다양하고 무섭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사람은 몸도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해야 하지만 마음도 그러해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늘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이 계속 직면하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늘 두려움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다면 그 자체가 무서운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그리고 거절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 때 오는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아까 들러붙는다는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착 달라 껌딱지처럼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6장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706장.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28장 쭉 묵상하면서 참 무섭다, 두렵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잘못해도 다 봐주고 그냥 너그럽게 해주고 때를 따라 그냥 잘 뭘 챙겨주고 내려주고 그냥 이웃집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해요. 두려워요. 두려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한 면만 알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양쪽 공의와 사랑이 다 갖고 있는 계신 분인 걸 기억하고 두려워함,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삶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재앙이 내리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온갖 알지도 못하는 질병까지 내려 살아남은 자가 적을 것이라고 경고하심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치 않은 곳으로 쫓겨가서 원하지도 않는 신을 섬기게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늘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이미 지옥에서 살게 됨을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곧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아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